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제가 녹화하는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우리 형국 집사님 언제 노래하지? 이거 사전 점검하면서 아 맞아 기타로 참가했지 이거는 예, 다음 주에는 같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곡하느라고 아주 연습 열심히 했습니다. 예, 알리는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워킹데이, 워커일, 또 장로회 신학대학까지 겸해서 단출하게 다녀왔습니다. 예, 이제 다음 달은 서울 대공원 지난번에 많이들 가셨지만 둘레길 걷게 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한 분을 더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거의 다 하셨고요. 예, 오늘 3부까지 하고 이제 개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부모님 초청 자녀 양육 교육이 오늘 1시 3부 예배와 통합하여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2부 순서는 굉장히 짧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부터 시작을 해서 강좌가 진행이 되는데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우리 여전도 원래회 노방 정도와 겸하는데 이제 5월 12일 5일이 휴무일이어서 12일 날 모이게 되겠습니다. 전도 일단 하시고 원래도 아마 간략하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일에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으로 좀 환경미화 작업을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요 다음 주입니다. 예, 임직식 5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기도하셔서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임직식을 앞두고 2부 예배 후에 분당에서 이제 예행 연습 자리도 앉고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회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 앞당겨서 영유아부 어린이 주일 행사를 이제 오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1년에 이제 성장통 거쳐야만 하는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겪어봤고요. 그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단계는 100%라고는 할 수 없고요. 한 90여 프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악몽을 꾸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막 무서운 거 보고요. 잠을 자기 어려워하고요. 뭐 또 심한 아이는 뭐 귀신을 봤다 그러고요. 뭐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저도 고생은 안 했지만 한두 주 정도 그런 시달림이 있었던 거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매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종종 꼭 말씀드릴 대목입니다만은 어느 교회에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아이 데려올 테니까 안수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기도하는 거야 어때요? 그래서 뭐 데리고 오세요. 근데 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얘기하니까 뭔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가 자꾸 자는데 자꾸 이상한 게 보인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못 자겠다고 잠자는 시간만 되면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야 할 수 있지만 뭘 저한테 데려오는 수고를 하십니까? 그러실 필요는 없고, 제가 기도해도 뭐 제가 신통치 않아서 싹 사라지지도 않을 거고, 본인한테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그 애도 뭐, 그 악몽 꾸는 단계는 좀 아주 초창기가 아니거든요. 좀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말한 대로 가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도 기도 받아야 된다면 데리고 오십시오. 그게 뭘 일단은 예수님 확실히 믿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영적 기도 따라하게 하고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잠자기 전에 그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냐면은, 그런 게 보이면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소리를 하라고, 가르치시라고. 근데 이거 꿈꾸면서도 할 수 있다고, 이거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아이한테 자꾸 반복시키시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나쁜 그런 게 보이면 예수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소리를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게 해주시고 잠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시켜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설명하는 거는, 네가 강해서 이기는 그 물러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물러간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가르치고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저한테 데려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와요. 안 데려와요. 그래서 네, 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좀 지난 다음에 왜 안 데려오세요? 그랬더니 해결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한 케이스만 아니고 저한테 오는 분들은 그렇게 다 먼저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귀신과 친해질 수 있다. 귀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귀신과 더불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양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런 영화도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와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굉장히 따뜻해져요. 예수님 만났을 때 기억나시죠? 처음으로 진정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온해지고 얼마나 샘솟듯 기쁨이 올라옵니까? 근데 여러분, 귀신 접하면요 소름부터 끼쳐요. 뭘 같이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요?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한테 눌린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있으면 종종 이런 현상이 있지요. 심하게 당한 케이스는 아닌데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았어요. 건실한 친구예요. 근데 그때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해요. 제가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깊이 개입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대신 바라보고 중보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자꾸 이상한 소리 들려오니까, 자꾸 이상한 게 보이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되겠냐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는 이제 다 정신과 병원을 가는 거예요. 가서 진단받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또 처방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그쪽 문제로 인해서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 자기 환자 중에도 한 15% 내외는 그런 것을 자기도 경험하고 있다라는 소리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계속 막 전전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 그 건실한 청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교회를
또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같이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친해질 수 있다? 내가 조종할 수 있다? 천만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게 귀신하고 문제가 또 생겼네요. 자기들 믿음이 강하다고, 이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들 믿음 강하니까 뭐 우상한테 제사하는데 그런 데 가고 그런 뭐 어떤 자리든 가도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예수님 믿는데 아무 문제 없고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을 주저주저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믿음이 강하면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굉장히 지금 어지럽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까? 그럼 귀신이다 그래요. 그럼 귀신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실체를 알라고, 그거 아니라고 벌써 쏘가 넘어갔잖아요. 얼마나 무리를 일으켜요. 믿음 좋다고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완전히 당하고 있잖아요. 사로잡혀서. 그래서 바로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지적을 하시고 믿음을 제대로 회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비유를 하나 들어요. 주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초청받는 우리들은 손님입니다. 그래서 주인 대신 주님이 초청해서 성만찬을 나누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에 동참하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돼요. 한 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그 자격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성만찬에 동참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된다. 정말 자유가 임하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아무리 요동쳐도 평안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유롭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주인은 귀신이에요. 우리는 귀신이 초대한 손님이에요.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서 귀신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유인이 되지 않아요.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돼요. 특별히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좀 심각하잖아요. 완전히 성적 타락으로 가잖아요. 제사 자체가, 제사 드리는 과정이 그런 거 하는 거니까, 거기에 빠지니까 완전히 쾌락에 빠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향락을 쫓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가 그래서 다 무너졌잖아요. 안 무너질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 우상숭배 가볍게 보지 말고 여기에 벗어나서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20절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한 절 더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니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여야 한다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설 때와 나서지 않아야 될 때, 함께 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잘 알아야 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해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고, 주님 뜻대로 살게 되면 바로 거기에 풍성한 결실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상황을 풀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풀어나가도록 주님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노력하고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그리고 선택을 해 나가야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괜히 두 때나 이룹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휩쓸리지 않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선택해 갔더니 아주 그냥 이 14년은 이게 이렇게 당하기만 할까? 14년 내내 당해요. 하나도 소출이 없고 내 거 하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남은 몇 년 동안에 다 회복시키시잖아요.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길을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위하는 자세. 위하는 자세. 이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위하며 사셨습니다. 그게 삶의 모든 기준점이었고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위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시는 중요한 그 중점이 뭐냐면 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붙이진 않아요. 그러나 살아보니까 그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시더라고요. 감동 깊은 분들 만나거든요. 어떻게 예수 믿지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밖에 없죠. 뭐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분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런 분 지켜주셔야 사람들이 보고 주님을 믿죠.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감동받아 기도한 분들은 정말 감사한 겁니다. 한 분도 무너지는 걸 못 봤습니다. 위하는 삶, 위하는 삶.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24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상의 재물 문제도 해결된다. 이미 8장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뭐 고기 먹기 어려운 때인데 또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중에 또 뒤로 나와서 다 유통되는 건데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고 확인을 시켜준다면 그건 시험하는 거죠. 그럴 때는 다른 사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안 먹는 게 좋겠다.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평안하게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상 섬기는 데에서는 벗어나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하는 관점에서 각 상황별로 잘 대처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귀신과 같이 가요? 어려운 소리. 어떻게 조절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붙들고 내 믿음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켜야 돼서 잘 지켜가야 됩니다.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님 받으시는 믿음이 되고 주님 주시는 결실이 가득한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 떠나야 될 것 잘 헤아리며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위하는 삶을 중심으로 살아나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결실이 주어지는 그런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